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참 저희들에게 귀한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아직도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와 또한 가자 지구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뿐만 아니라 북한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정말 자유롭게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들을 돕지 못하였던 것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지 못하였던 것들,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정말 교회적으로 또한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정말 이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손길을 정말 내지 못했던 그러한 저희들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거룩한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해주신 데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과 같이 정말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곧 내 피라고 하신 것과 같이 정말 이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저희가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또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그러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놀라우신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며 또한 참으로 이 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청지기 비유의 세 가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비판하시고
또한 율법 교사에게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 하고 주님께서 질책하시면서 바로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시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수만 명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한 부자의 비유와 또한 백합화의 비유, 즉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심지도 그리고 거두지도 않지만 들에 핀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는 것 같이 너희도 다 이렇게 먹이신다 라는 그러한 비유, 그러한 비유를 주시고 그 뒤로 바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답을 하시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에 있는 종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종이 만약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은 주인이 올 때 어미 때리고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또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예수님 청지기 비유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청지기 비유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그 집 종들을 맡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서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 자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라는 맡게 된다라는 그러한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나오는 본문 중에 청지기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오이코노모스라고 원어로 발음이 되며 어떤 관리자 그리고 매니저, 경영자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라 여러 종들을 거느리고 또한 그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집을 잘 관리해 나가는 하나의 매니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청지기 비유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이 매니저와 같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을 맡겨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현숙한 여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또한 각 할 일들을 정하여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찍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에게 일감을 나눠주고 또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일이 바로 청지기의 해야 될 그러한 진실한 직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 본업인 어부일을 하려고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과 같이 이미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다시 간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하시는 제자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바로 주님의 그러한 백성, 주님의 양떼를 그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그러한 백성들, 주님의 그 양떼들을 맡아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 제자들에게 그 양떼를 맡겨주시면서 이들을 잘 돌보아라 하는 청지기직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청지기 비유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을 맡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014년 2월 5일 날 뉴스앤조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신문 지상에서 섬김의 리더십, 이제는 목자 리더십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권일환이라는 분이 이제 글을 쓰셨는데 켈러와 백스터를 능가하는 참 목자상의 재발견이라는 그러한 부제를 가지고 이 책을 쓰셨습니다. 글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글에 보면은 디모데 레니악이라는 그러한 분이 양을 돌보는 참 목자라는 그러한 책을 내시면서 이 킹덤 북스라는 곳에서 이 책을 내셨는데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셨고 바로 이 디모데 레니액이라는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것과 같이 정말 이 목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지경에 이스라엘의 목자를 찾아서 나선 그러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고상하지가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 양치기들은 양을 이제 푸른 초장에 그렇게 이제 풀어놓고 목자들은 유유히 노래를 부르거나 하프를 탄다거나 하면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러한 아주 목자의 그러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목자들은 전혀 고상하지가 못하고 해마다 2400km라는 장구한 그러한 길을 양떼를 이끌고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목자들을 찾아서 직접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팔레스타인 주변에 두루 다녀봤는데 거기에서 베두인 목자 아부 자말이라는 그러한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요르단 출신이신데 이분에게 이 저자가 만나서 과연 이 목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양을 위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양이라는 것은 시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목자가 없으면은 양들은 갈 길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양들을 돌아보고 양들을 이끄는 그러한 목자 그리고 목양을 위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목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자가 디모데 레니액이라는 이러한 저자가 현장 경험을 생생하게 하면서 이제 목자 아부라는 분을 만났는데 목자 아부 야스민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이제 목자에 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양들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목자는 이 저자가 이 양들을 살려고 하는 줄 알고 그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값을 잘 받을까 해서 그걸 흥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저자가 느낀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이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목자로 자라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론을 많이 배우거나 아니면은 단순하게 무엇을 어떻게 부모로부터 가르쳐서 그렇게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 화롯가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목양에 관한 것을 스스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터득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결코 이 목자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서의 목사에 한정되는 그러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잘 돌아봐야 될 그러한 목자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목자와 같이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들에게 양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청지기 비유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들을 바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청지기 비유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라는 것이죠.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그 양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이 목자가, 이 청지기가 맡았다라는 것이죠. 본문 42절에서 양식이라는 것은 시토메트리온인데 식량, 음식, 식품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자는 양들에게 계속 좋은 풀을 주기 위해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고, 이 청지기 역시도 그 집에 있는 그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인 것이죠. 바로 이처럼 정말 정말 청지기와 같은 우리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청지기 비유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는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말씀을 섭취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욥은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이 세상의 육신적인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청지기는 바로 부지런히 이 말씀을 우리 맡은 영혼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그런 중요한 책임 사명을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7장 10절에서는 에스라가 나타나는데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올바른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은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서 준행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고 그것을 또한 가르치기로 작정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가르치는 자의 그 삶을 통하여서 실제로 입증되지 않은 그런 지식은 단순히 공허한 지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가르치는 자의 삶이 정말 그 가르침,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일치될 때 사람들은 그 말에 신빙성을 가지고